안녕하세요. 두산입니다. 이번 시간은 망고원신, 망고역신제를 비롯해 추분저루까지 내내 진행된 제들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음력 8월 초하룻날, 이날은 저녁에 망고원신 및 망고역신을 모시는 천지제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제 연속이다 보니 치성 봉행 시간은 늘상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던 제물 준비는 저녁 7시가 좀 넘어서야 메인상의 좌우에 망고원신 제위와 망고역신 제위의 신의를 모시고 진설이 끝나게 되었고, 이어서 바로 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반천무지 4배 후 헌작에 이어 독축을 합니다. 유세차 천기 150년 경자 8월 개해삭 초 1일 아무개가 고한달 아래고, 천지인 3위 증산 상제님, 정시대모님, 화원당 선사님을 위시하여 인정 상관님 전에 약설 공언하고 복유. 단주 해원 오선 위기에 붙여 신명주와 상생지도로 망고원 끌으시고, 의탁할 바 없는 망고역신 다음으로 하여 각기 원통함과 억울함 풀게 하신지 언 120여 성상, 공사시 일을 꾸미기 구차함에 떠난다 하시며 다시 황궁하리라 하신 금일 8월 초하루 일진을 택해 문명 건설을 위해 조화정부에 좌정하시도록 천지제를 올리나이다. 임금의 인자함과 두터운 백행, 백성뿐 아니라 초목에까지 변화 끼치듯 혼반본국으로 황궁하시어 단주수명 우주수명하시고 천지 대세를 치천하의 노정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혈식 천추 도덕군자의 신명이 배질하고 도사공은 전명숙이라. 용화 미륵과 태월성관께서 지덕지도로 광제창성하시려 입에 타고 오심에 일심 아니면 타지 못하오니 깊은 한 도로 승화시키시어 새 문명 여는 주역으로 동참하옵시기를 발언 복축하나이다 하고 독축을 한 다음 아헌 종헌에 이어 만고원신과 망고역신 제위 전에 헌작을 하였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대동세계를 만들려는 큰 꿈과 경륜과 지혜를 갖고도 뜻을 펴지 못한 단주를 자미원에 머물게 하여 장차 세운을 통할하도록 하셨습니다. 전 세계의 정치 판도를 주인인 한국을 중심으로 4대 강국이 바둑을 두는 형국으로 잡아 돌리시고 후천 새 역사를 창업하는 일에 단주를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면적으로만 이야기하듯 지나가면 이 단주를 상제님과 전혀 다른 어떤 별개의 인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상제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약장 한가운데 칸에 단주수명이라 쓰시고 목단피를 넣고 그 위아래에 열풍내우 불미와 태월주를 쓰셨다는 공사 내용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문답하는 내용이 이중성 선생의 천지계백경에 나옵니다. 이 성구에서 단주수명과 열풍내우불미와 우보상최 등양명 이 세 구절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 각각을 후천의 요순우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열풍내우불미는 거세게 바람이 불고 천둥 소리와 함께 비가 내려도 길을 잃어 헤매지 않는다는 뜻으로, 천하사하는 일꾼은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닥친다 해도 절대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출전은 서경의 우서 순전에 나옵니다. 다음 우보상최 등양명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보라는 말은 우치 9년 홍수할세 과문 불입 3년이라, 즉 운임금이 9년 홍수를 다스릴 때 자기 집 앞을 3번 지나면서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풍내우불미는 순임금을, 우보상최 등양명은 운임금이니, 그렇다면 15개의 빼다지 칸의 중앙에 단주수명이라 씌어진 분은 누구입니까? 연임금이라는 얘기지요. 빼박 아닙니까? 나는 후천에 당연이라 하고 당신 스스로 직접 후천에 연임금이라 말씀하고 계심에도 이걸 엉뚱하게 김수부님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처럼 엄연한 사실관계조차 비틀어 왜곡시키는 건 거짓을 참으로 둔갑시키는 사도입니다. 그러니 단주 수명은 환극으로 다시 오시는
상제님이라는 얘기지요. 유서에도 단주수명 청천안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단주가 명을 받으니 푸른 하늘을 나는 기러기와 같다 하신 말씀으로 다시 오시는 상제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유서에는 기러기 안자 외에도 비홍덕의 청공활이라 해서 기러기 나라 뜻을 얻으니 하늘이 공활하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선 큰 기러기를 뜻하는 기러기 홍자를 씁니다. 참고로 주역의 53번째 풍산점괘에는 기러기 홍자가 등장을 합니다. 풍산점괘는 간깨 위에 송깨가 있는 산상유목의 모습이니 이는 곧 산 위에 나무를 한 그루 심은 상을 띈 괴로서 곤도운이 열려 나아가는 모습이 담겨있는 괴상입니다. 전체 64궤의 경문에서도 유독 53번째 풍산점괘에서만 기러기가 모두 6번 나오니 이는 6건으로서 서신사명의 상이라 하겠습니다. 유서에서는 이 풍산점괘의 점자를 따서 수대 점차 진거 곧 수를 기다려 점차 나아간다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점차 진거는 기러기가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곤륜산을 가리켜 수미산이라 하는데 이 수자를 씁니다. 단전에서 수는 수야라고 하지요. 석괴전에서도 수자는 음식지도야라 하였고 잡괴전에서는 부진야라 하여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최상의 자리를 뜻하였습니다. 음식지도라는 것은 먹고 마시는 도입니다. 먹고 마시면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뱃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즉 곤의 도라는 말입니다. 곤이 복이라 하여 배를 곤에다가 배속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 음식지도는 지천의 도요 후천의 도입니다. 그러므로 점차 진거는 그 후로부터 기러기가 나아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러기로 상징되는 단주수명의 주인공은 상제님이신 반면 유서에서 김수부님은 제비 연자로 나옵니다. 연자 강남 신구주라 해서 강남에서 돌아온 제비는 옛 주인을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이 함께 빠짐없이 등장하는데 굳이 단주를 김수부님으로 무리하게 해석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편 무오년 9월 19일 대영리를 떠나 조정골로 오실 때 고수부님께서 약장 없이 빈몸으로 오셨기에 이후 별도로 약장을 짜셨는데 그때 약장 암벽에다가 강정산 소유 여동빈지 조화건능 강태공지 도술 신농시지 유업 단주수명이라 쓰셨다 합니다. 강정산 소유는 말씀 그대로 약장의 상제님의 소유로 그 아래에 명기된 역사 인물들에 대한 명칭 또한 역도의 변화 과정에서 시대별로 달라지는 상제님의 역할을 역사의 인물에 빗대어 표현하셨습니다. 여동빈지 조화건능은 선의 대명사인 여동빈에 빗대어 정역 8궤를 뜻하는 선세상의 신무국이신 상제님에 대한 비유입니다. 강태공지 도술의 강태공은 여기서는 문왕이신 선사님을 돕는 서신사명의 운장이신 상제님을 뜻하며 신농시지 유업은 재생신으로 오시는 태음의 후천 미륵불이신 상제님에 대한 명칭이며 단주수명은 신농의 유업을 받들어 후천 5만년 세상을 개창하는 옥황상제님을 욘임금의 아들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상의 명호들은 동서남북 사칠성의 방해에 따라 그 역할을 달리하시는 상제님의 속성과 가장 흡사한 역사의 인물에 빗대어 부르는 호칭입니다. 또한 이는 주역의 문헌에서 군자행 차사덕자라 고로왈 건원영 이정이라 즉 이러한 사덕을 행하는 분을 일러 군자라 하는 고로 건을 원영 이정이라 말한다고 한 내용에서 보듯이 원영 이정이 고 상제님을 동서남북의 위에 따라 달리 부르는 암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면 단주수명자는 고 상제님 당신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다 마치셨음을 선포하시고 나서 이곳에서 일을 꾸미기가 구차해 이제 떠나려 하노라 하시며 내가 8월 초하루에 황궁하리라 하신 말씀은 돌아가신 지 111년 만인 경자년 성사제인의 조화정부가 들어서시는 8월 초하루 이 날을 기해 조화정부의 환극으로 다시 황궁하시는 예식임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며칠 전 성경신님이 영어로 보니 어떤 남자분이 굿을 하는데 당상굿이라 하더라는 의미로 곧 남원 무당이 연대극 하면 천하지병이 개미지야라
남원 무당이 큰 굿을 하면 천하의 군대가 모두 쓰러지리라 하신 이 구절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이 조화정부의 공사로 조성된 것입니다. 천지 해원굿을 펼치시는 남원 무당이신 상제님은 이렇게 단주 해원 도수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천지굿이라 나는 천하 1등 제인이요 너는 천하 1등 무당이라 이당 저당 다 버리고 무당의 집에 가서 빌어야 살리라는 말씀을 보면 상제님을 분명히 천하 1등 제인이라 하셨는데 왜 박수무당으로 나오셨을까요? 선천은 양체음용이지만 후천은 음체양용으로 이번엔 남자가 용사를 하니 남원 무당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남원 무당을 상제님께서 나는 남방삼리화라 하셨습니다. 남령 남자는 이꾀로서 남방이고 대인이며 삼리화는 원천하의 근본 원자에 상응하니 남원이 곧 남방삼리화입니다. 이어서 망고역신에 대한 얘기가 남았는데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으려다가 역적인 누명을 쓰고 부참이 죽은 혁명가의 영신인 역신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그 주벽신을 동학혁명을 주도했던 전명숙 장군으로 삼았습니다. 상제님은 지상성경을 건설하는 첫걸음이 만고원신과 만고역신을 해원시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해원공사의 구체적 내용이 바로 인간 세상에서 펼쳐지는 세운공사와 도운공사입니다. 며칠 전 성경신님이 영어로 본 당상구 30만이라고 막 쓰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30만을 지우고 36만이라고 다시 쓰더라는 내용이 의미하는 바는 세운과 도운의 역사하는 신명들로 이는 결국 동학과 참동학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동학 30만은 지워진 것이고 참동학 36만이 이제 드러나는 시운입니다. 36만에는 36번째 지화명리교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물왕과 기자라는 태극과 황극의 의미 말입니다. 선천의 아버지 하나님이 포덕 원년에 동학 최수운을 선택하셨다면 후천의 어머니 하나님은 봉천지 도술약국 제전주동국 생사 판단의 치천하 도수로 약방에서 36만 신을 쓰신 참동학 상두쟁이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병도로 죽어가는 새끼 소들을 구제하는 유일한 방법이지요. 이날 제를 마치고 대덕전으로 왔습니다. 여담이긴 한데 다음날 아침 제 지내고 일부 가져온 재물 중에 계란이 있어서 아침 식사로 간단히 때우려는데 하나론 부족해서 하나를 더 먹고자 껍질을 까니까 웬 반숙이 나왔습니다. 아니 취사 버튼을 2번씩이나 눌러 구웠는데 어떻게 반숙이 나오지 싶어 몇 개를 더 까보니 반숙이 여러 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계란을 한두 번 구워본 것도 아니고 이건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성아님은 그 전날 망고원신 역신 치성에 문득 계란을 구워 올리고 싶은 생각에 압력밥솥이 소용이다 보니 계란 한 판을 15개씩 나누어 취사 버튼을 눌렀는데 그것도 제대로 구우려 2번씩이나 눌렀다고 합니다. 반숙이든 완숙이든 먹을 수 있지만 솔직히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원신과 역신, 참동학과 동학, 도운과 세운, 음과 양, 끝으로 반숙과 완숙 혹 신도에서 제 특성을 확인시키려고 보여주시는 상일까요? 그 후 다시 익혀 먹으려고 반숙인 계란을 밥솥에 넣고 다시 취사를 눌렀는데 그래도 내부가 익지 않아 황당했습니다. 아무튼 이해 안 가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참고로 그 후로도 계란을 종종 올리기는 했지만 이런 현상은 없었습니다. 식사를 다 끝내고 있자니 성경신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동안 큰 방에서 제를 지냈는데 앞으로는 큰 방보다는 좁기는 하지만 안채에서 지내야 될 것 같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길 건너 법종교 도생님이 오셔서 도판 한 판 차렸냐고 묻더랍니다. 주문을 읽으면 다 들린다고 북치고 깽과리치고 그것도 하루면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하더라면서 게다가 아프신 어르신이 있어 그 주문 소리조차 힘들어한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 소리를 좀 죽여서 하는 쪽으로 얘기했더니 방음 문제가 있어 쉽지 않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다음 제부터는 안채로 옮겨서 하기로 하고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날은 간만에 여유가 있던 터라 빈둥거리고 있었더니 문득 그동안 인사드리지 않던 정업 산신님들이 자꾸 생각이 나 마음에 걸리길래 그냥 지나가기도 못해서 저녁에는 그냥 승아님과 함께 술 한잔씩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광장 산신지위, 칠보 산신지위, 비룡 산신지위, 국사봉 산신지위라 신의를 모시고 조촐하게 예를 갖추었습니다.
날은 저녁에 세계 지방신 치성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지방신은 각 민족의 수호성신을 말합니다. 이마도 신부님이 동서양의 경계를 튀어 각기 지경을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들을 넘나들게 하기 전까지 각기 자신의 영역만을 지키던 민족의 신을 지방신이라 부릅니다. 상제님께서는 모든 족속들의 분란 쟁투는 각 지방신과 지운이 서로 통일되지 못한 까닭이라 하시고, 인류의 영원한 화평은 각 지방신을 화합시키고 통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날 치성은 바로 그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제였습니다. 오전부터 제물 준비를 시작하며 어느새 익숙해져 있던 터라 이 날은 진설이 조금 일찍 끝났습니다. 안채는 원래 있던 터에 지어져 있던 집이라 큰 방에 비해 좀 협소하긴 했지만 처음에 천지 성주신을 이곳에서 모셨습니다. 사진상의 좌측에다가는 천지 삼신의 조왕을 모시고 우측 상에는 세계 민족신 제2라 쓰여진 신의를 모시고 5시 반쯤 치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사배 올리고 헌작을 하고는 독축을 합니다. 유세차 천기 150년 경자 8월 계삭 초 3일 을축이라 서두를 떼고 천지인 3위 증산 상제님, 정시 대모님, 화한당 선사님을 위시하여 인정 상관님 전에 약설 공언하고 복유. 선천의 동서양 지경 지키며 각 지방에 나눠 살던 모든 족속, 분란 쟁투의 근원은 지방신과 지운이 통일되지 못한 까닭이니 상급 분열 10위걸로 선천문 닫고 각 족속 모든 문화의 진액을 뽑아 모아 후천 문명 기초 정하고 인사의 참여로 새 천지 조화정부 지방신단이 통일 결성되는 금일 천지제 세계 민족신 제위를 초청하오니 시명에 순응하사 각 족속의 미래 담보할 억조 창생들 병마에서 건져 살리고 기르는 거룩한 도배 동참하옵시기를 발언 복축하나이다 하며 독축을 끝내고 이후 절차대로 행사를 진행하며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음복 후 정업으로 돌아왔는데 이날 저녁 9시 반쯤 성경신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를 끝내고 너무 피곤해 좀 누웠더니 꿈을 꾸었다며 얘기를 합니다. 꿈에 성악님 집이라는데 성경신님이 어머니와 자기가 재물을 장만하더랍니다. 꿈속에선 그 집 며느리 같은 느낌이었는데 성악님 동생이라는 여자분이 오늘은 호랑이 대접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음식을 막 올리는데 잡채가 안 보이길래 그분이 진설을 하면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왜 잡채를 뺐어 그러니 저희 어머니가 아유 그러면 재료를 다 보내줬어야지 그러더랍니다. 근데 본인은 이제 호랑이가 온다니까 무서워가지고 애들을 찾으니 새 아이가 방에 나란히 앉아있길래 너희 오늘은 호랑이가 오는 날이야 나오지 말고 여기 가만히 있어야 돼 하고 문을 닫았는데 집 구조는 영락 자기네 집이라는 거죠. 그러곤 깼는데 공무원님은 그 꿈을 듣더니 두승산 유선사에 호랑이 같다고 하더랍니다. 원래 다음날 당산제를 하기로 일정을 잡아놨었는데 꿈에 산신제도 같이 하라고 사인이 들어온 것이죠. 다음날 아침 8시 반쯤 성경신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꿈에 나왔던 그 잡채하고 치킨은 자신들이 준비하겠다며 꼭 사실까봐 연락드렸고 그 외 또 다른 상의할 내용이 있다 했습니다. 이번엔 공보님이 신도의 사인을 받았는데 예전에 정읍충렬사의 이순신 장군을 참배할 때처럼 꼭 그때 같은 느낌으로 이번엔 치우천왕에 대한 어떤 기운이 강하게 들어와 꼭 모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길래 저는 치우천왕 하면 도깨비 문양으로 상징하는데 아마도 신계에서 망냥신 대접을 하라 하시는가 봅니다 하고 그러면 망냥신 대접은 개고기를 올려야 될 텐데 하니 그건 두 내외가 맡아서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성경신님은 꿈 얘기를 한 가지 더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는 가운데 사회자가 여기 이 학생 하면서 자신을 지목하더랍니다. 딱 일어나니 어느샌가 손에 종이가 들려있는데 사회자가 그 종이에서 40번 노래를 불러보라 그러길래 40번 노래가 어딨지 하고 딱 보니까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이더라 합니다. 근데 그 노래가 처음에 로 시작한다며 딱 이거 부르고는 그 다음 가사는 생각이 안 난다며 자긴 이 노래 가사를 다 알고 있는데 다음 가사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진 마지막 장면에 여우가 보였는데 이게 좀 느낌이 섬뜩해서 바로 탁 일어나서는 배례를 드리며 앞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이렇게 마음도 조심하고 은행도 조심하라는 뜻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지금 아니라는 걸까 고민을 하다 보니 이미 지난 일들은 지금 말씀해 줄 이유가 없고 앞으로 계획한 것 중에 이게 아닌 게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고민하다 보니 이번 추분치성을 다과회처럼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 나누었던 부분에서 자기도 그렇게 찬성을 했는데 그게 신계의 뜻과는 다른 것 같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추분치성의 원래 계획은 다과회 형태가 아니었는데 2달 가까이 워낙 재해 올리는 것에 지쳐서 다과 형태로 줄이려고 했던 것으로 원래 계획은 규모가 좀 더 컸습니다. 대모님 선화치송을 앞두고 일종의 최종 리허설 같은 느낌으로 지금까지 제 모신 분들 다 초청하여 합수하는 제로 생각했더랬습니다. 원래는 조선 팔도의 기지신들과 산신, 용왕, 당산 등 이날 한꺼번에 다 모시기로 원래 예정했었는데 그걸 다 빼버리고 팍 줄이는 분위기로 간 것입니다. 이날 통화를 하며 추분절 치성은 다시 원래 계획대로 정식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재물 준비를 오전에 다 한 다음 오후 2시까지 일단 순천도 본부 근처에 장사수장과 유출례 연원장 추모비와 빈소를 들러 참배하였습니다. 순천의 도라는 것이 결국 대모님의 도이지요. 순천의 도를 열기 위해 조화정부 제를 지내는 중이어서 현무경의 맥을 이은 교단의 뿌리 되시는 분들 간단히 참배라도 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마침 야외로 행사가 잡혔길래 겸사해서 들르게 되었습니다. 잠시 참배를 한 후 다시 두승산 유선사를 향했습니다. 유선사에는 산신을 모시고 있으며 산신도가 대웅보전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주지인 성수선임이 들어올 당시 유선사는 8평 남짓의 법당과 15평 정도의 요사체만 있었는데 1982년에 본래 약사전을 헐고 그 자리에 대웅보전을 세웠답니다. 풍수지리설에 따르면 유선사 대웅보전의 좌청룡은 실한 반면 우백호가 허해 8m 정도의 용맹한 호랑이 조형물로 우백호의 기운을 대체해 놓은 셈입니다. 그래서 실제 산에서 호랑이가 출현하는 형식으로 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게다가 호랑이 바로 앞에는 큰 괴목이 하나 있는데 전설의 의상대사가 꽂아놓은 나무가 자라서 오늘날 유선사의 노거수가 되었다니 유선사의 역사는 노거수의 수령이 말해줍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 나무를 한번 본 청강스님은 이 나무는 당산이면서 용왕이기도 한데 여기 두승산의 기운을 풀어내려면 이곳에서 제를 한번 지내야 한다는 쪽으로 얘기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던 터라 나를 한번 잡게 된 것인데 전날 꿈에 산신제까지 같이 지내라고 일러주신 것이죠. 승하님은 제를 마치고 나서 도담 중에 당상경을 읽는데 콩밭 태전이 펼쳐진 평지 위에 우뚝 선 산이라 그런지 마고성에 마고할머니가 자꾸 연상되었다 합니다. 이날 저녁에도 치성이 또 하나 예정돼 있어 제 준비 때문에 오래 있진 못하고 하산하였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서야 메인 신단의 좌우에 치우천왕과 망량신 제2의 신의를 모시고 진설이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님을 통해 아름기 열어주셔 급한 대로 제를 지낼 수 있게 되었는데 병난이라고 병자 병난은 희두신 호구 별상 마마제를 지냈는데 병사병자 병난은 치우천왕과 더불어 망량제를 지내게 되다니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빈틈없이 진행되는 신계의 움직임에 대해 달리 뭐라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다음 날은 김제시를 관할하시는 황산, 봉두산, 성덕산, 조종산 이 네 분 산신님을 한꺼번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를 끝내고는 승하님이 그러네요. 어릴 적 가을거지 끝난 후 들판을 돌아다니며 이삭 줍던 생각이 떠오른다며 빠진 것 하나라도 남김없이 죽고자 들판을 샅샅이 훑던 모습과 산신제 올리는 모습이 오버랩된다네요. 다음 날은 추분저루 및 조화정부 대회화합 천지제를 봉행하였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서야 진설이 끝나 치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유세차 천기 150년 경자 8월 계사학 초 6일 무진이라 서두를 읽으며 아무개라 고한 후 천진, 삼위, 증산, 상제님, 정시, 대모님, 화한당, 선사님을 위시하여 인정 상관님 전에 약설 공언하고 복유. 금 4월 8일 금화교육의 문 처음 열리고
기원 통일의 예식으로 한반도 백두대간 전국 산령 영궁의 천지지령 기운 훑어 두중산에 합수시킨 후로 묵은 하늘이 그릇 꾸민 흘의 허식을 일소하고 국지대강인 충효열 새 예법 바탕을 정하고 충의의 상징 관성제군의 탄핵이기도 한 화천절 지나 천지조왕 태통맥을 이으며 장광 80리에 달하는 새로운 신시 기지신과 당산에 참배하고 금일까지 이 자리 모인 도생들 부족하나마 새 천지 조화정부 초각에 참여하실 대신명님들을 모시오며 작은 정성 모아 예를 올리나이다. 1차 국조 삼신 결의의 거룩한 조상님들과 각성각가 도선영을 모시고 2차로 유불선 서도와 역도 종장을 위시하여 동서고금 동서양 도통신 문명신 제위를 모시었으며 3차로 선천장생의 수명주관한 선천명부 다드시고 다시 후천명부여실 명부대신들과 중천신명 제위를 모시었으며 4차는 병난의 시운을 타고 무도한 금수세상 바로잡아 세상 불이 맑히는 소임 맡은 의순공주를 대표로 호기공료 회원제를 올리고 5차는 만고원신 만고역신들을 모시었고 다음 6차는 모든 족속 분란쟁투의 근원에 지운이 통일되지 못한 까닭이 있기에 지방신들 모두 두 손 맞잡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고 7차는 병난을 앞두고 전신이신 치우천왕 및 망량신 제위를 모시며 천지제를 봉행하였나이다. 금일 추분절은 천지만신이 받들어 기리는 천지원주인께 없어 날카로운 낫을 드시고 가을 대수학 심판의 백보자에 앉으시는 추석 대치성을 앞두고 전거한 대신들로 새로이 구성된 조화정부의 구성을 점검하는 대회합 자리에 온즉 저희들의 기도에 감응하여 주시옵소서. 기동, 천동, 천리진동의 지천태운이 열리는 천시를 맞아 천동, 지동, 인동으로 하늘이 손을 다 잡는 이때에 조선 팔도의 기지신 및 산신, 용왕, 당산, 지신, 곤륜을 비롯한 세계 명산, 산령, 사해, 용왕, 사시, 토항에 이르기까지 만물 합동으로 만방에서 나오시어 도통 천지 해원 상생의 소원 성취 이루어지기를 기도 발언하나이다 라 독축을 끝내고 90종은 이후 천지 신명전에 예를 갖춘 후 주송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었고 치성을 마무리하고 음복하며 긴 시간 제 모시느라 애썼던 마음도 잠시 내려놓고 조화정부 각 부의 제가 모두 끝난 여운을 느끼며 도담 나누며 그동안의 제들 모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구부능선은 넘었구나 했던 생각은 뒤이어 계속되는 치성들에 묻히고 다시 막판까지 예상이 없던 제들을 지내며 긴장을 좀채 풀지 못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